네, 반갑습니다. 백동희 목사입니다. 감칠맛 나는 리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 2층 정문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모습을 보면 이게 얼마나 예쁘게 바뀌었는지 아시게 될 텐데요. 이렇게 예쁘게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예배당을 하면서 좀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 강대상 부분인데 생각보다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강대상이 어떻게 됐는지 예배당의 한 부분이지만 한번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강대상이고요. 주문 제작했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 없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강대상입니다. 제가 좀 독특한 사람이라서 독특한 디자인을 좋아했는데 디자인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색감도 잘 나왔고요. 네, 뒷부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뒷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강대상 뒷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레이 색상인데 이 강대상하고 안 어울리면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놓고 보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좀 현대적인 감성을 살려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레이 색상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강대상도 예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설교할 때에 진실된 마음으로 설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강대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교회 공사판 새벽 예배 54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바울의 논증이 이제 구체적인 구약의 두 인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와 또 그의 종이었던 하갈입니다. 이 두 인물의 비유를 통해서 언약과 율법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오늘날 구원의 열쇠가 언약에 있음을 바울은 설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이미 3장에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바로 믿는 자들은 모두 약속의 자녀이고 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자유자의 신분인 이 사라와 또 종의 신분을 가진 이 하갈은 각각 약속과 율법을 비유한 것이고 그들의 자녀였던 사라의 아들 이삭 그리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또한 어머니의 신분을 각각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약속의 자녀들은 복음이 주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자유자의 신분이고 또 율법으로 난 자는 율법 아래에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말 그대로
갇힌 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 아래에서 갇힌 자죠.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해보면 세상에도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과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스스로 그 기준에 얽매여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믿음 안에서 얻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결국 이 두 부류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기 자신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습니다. 자기 의로 주어진 세상에서 내가 낸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전혀 두려움이 없이, 그리고 무서울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하죠. 물론 죽음의 그 공포 앞에서도 신의 존재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심판대 앞에서 후회를 하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여지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삶은 겸손하고 또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뿐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왜 그렇게도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 그 십자가가 왜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불충분하거나 혹은 세상 사람의 말대로 그 십자가가 거짓이라면 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누군가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그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아가 무너지고 또 자기 자신의 그 끝없는 욕망과 죄악의 문제로 떨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세우면서도 웃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하루하루 은혜로 산다는 것이 뭔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논리와 이성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 일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마다 순간순간 채워지는 그 은혜는 결코 저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의 삶이 은혜이고 마치 공기 가득한 세상과 같이 은혜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공기처럼 여러분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공기로 숨을 쉬듯 그 은혜로 숨을 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순간순간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논리와 이성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심을 하나님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순간 숨을 쉬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